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겨울철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난방기도 틀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네, 화재, 불 조심해야 됩니다. 불 조심. 그래서 어렸을 때 뭐 겨울철 되면 이제 학교에서 불 조심 포스터 막 이런 것도 그리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도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인가? 성령의 불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 설교 얼굴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네. 성령의 불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가 모릅니다. 그 현장 한번 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아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고 안 치려면 안 치셔야 돼요. 네, 우리 학생들 이쁘죠? 네, 함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칫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러한 순종함이 익숙치 않아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첫 돌이 지날 때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들고 이제 걸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한 최선할 목사님 둘째 딸 루아도 이제 엉덩이를 들고 이제 조금씩 걸으려고 할 텐데요. 그래도 엉덩방아를 엄청나게 많이 찧을 겁니다.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많은 실패 끝에 아마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아마 이 예배당을 막 뛰어다닐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두발 자전거를 타기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배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이가 걷는 거나 자전거를 타기까지 넘어짐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에게 실패는 필수라는 겁니다. 실패의 과정이 있었기에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배우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제목에서 본 것처럼 실패는 뭐라고요? 기정사실이다. 기정사실 아시죠?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무엇일까? 그럼 먼저 10절 말씀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근은 먹을 게 없는 배고픔이죠. 흉년이죠. 흉년. 그런데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거듭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근이 든 이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여기를 누가 가라고 했어요?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니까 그 땅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좋은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땅에 먹고 사는 어려움이 닥치는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기근이 발생하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서도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사형통이 생길 거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앞길이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평탄할 것이다. 예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누군가 주변에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10절을 다시 보면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먹을 게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선택한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보다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면 약속의 땅에서 인내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믿음의 단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거나 혹은 잘못했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문제예요. 11절부터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말이 다 이해가 되시죠? 아내 사례가 너무나 이쁘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만 살겠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내의 사례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이 보존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안전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제안에 아내 사라가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그냥 따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어때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처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브라함이 받는 그 풍성한 음식이 입으로 잘 들어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가 자신의 특별한 날 선물을 사달라고 우리 부모들께 요청하면 우리는 대부분 약속을 합니다.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런데 그날이 될 때까지 어린 자녀는 잠잠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물어보고 정말 사줄 거야?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게도 있어요. 때로는 눈앞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먼저 찾아 나설 때도 있습니다. 혹은 아브라함처럼 내 살 길 찾자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 나름의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 사레가 진짜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취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상황이에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거짓으로 재앙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상관하지 않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사라를 보호하고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택한 자를 도우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잘못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변호까지 해주십니다. 한번 잘못하는 건 실수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잘못을 또다시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몇 장 뒤로 창세기 20장에 한번 가보세요.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네게부에 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 2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한대요?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만.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 누이라고 해, 내가 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남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현몽이라는 것은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20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는
선지자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대언하는 사람, 혹은 예언자,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똑같은 문제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살 것이고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이 살 수 없다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돕고 계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행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꾸 넘어지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실패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아브라함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가사처럼 우리 오랜만에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 교수와 문필가로 평생을 살아온 성창경 시인은 그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야속하다 싶을 만큼 묘하게 표 안 나게 내려주시는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표 안 나게 내려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표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시인은 표 안 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표가 나든 표가 나지 않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